안녕하세요. 김금선 목사입니다. 2021년 마지막 날입니다. 이 마지막 날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22절, 어떻게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오늘 묵상할 19절에서 22절은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하이라이트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전체 내용을 자세하게 묵상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보여준 제목처럼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에 대하여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번에 17절과 18절을 묵상할 때 18절 마지막 구절,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를 빼놓았잖아요. 그럼 먼저 왜 19절이 가장 논란이 많을까요? 그건 쉽게 상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바로 죽은 영혼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좀 더 세게 말하자면 19절에서 옥이 지옥으로 이해가 된다면 지옥에 있는 영혼들에게 전도를 할 수 있는지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옥이라고 했지 지옥이라고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는데 라고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지적입니다. 라틴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신앙 고백 중 한글에는 빠져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바로 라틴어로 이렇게 된 부분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Descendid ad inferos terdia die resurrect a mortuis 라는 부분입니다. 번역하면 지옥에 내려가사 3일 만에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흔적이 대부분 영어 번역과 한국어 번역에서는 빠져 있는데 성공회 번역, 그리고 한국 천주교 번역, 그리고 중국어로 된 사도신경에는 죽음의 세계 혹은 음부로 내려가사 혹은 지옥으로 내려가사 등으로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교회의 의견은 일치하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럼 과연 오늘 묵상할 성경 말씀에서 어느 쪽에 손을 들어줄까요? 아마 지금 묵상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의 심정이라면 지옥에 가서 전도한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함께 차근차근 성경 말씀을 살피겠습니다. 우선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은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옥으로 내려가는 내용을 담고 있는 사도신경과 다른 부분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사도신경에서는 지옥으로 내려간다고 되어 있는 반면 19절에서는 단순하게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지옥으로 가는
전형적인 표현인 내려가다로 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조금 억지로 들릴 수 있지만 계속 들어보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럼 이어서 19절에 옥으로 표현되는 감옥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질문이 그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가 되겠습니다. 이 물음에 대하여는 조금 뒤에 설명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할 것 같아서 뒤로 미루겠습니다. 이어서 20절을 보겠습니다. 사실 20절은 19절을 이해하기 위한 키입니다. 20절은 19절에 옥에 있는 영들이 누구인지부터 설명을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20절의 설명은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9절을 이해하기 위한 키라고 하는데 더 난해해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옥에 있는 영들이 노아 때 복종하지 않았던 사람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시점과 노아의 때는 너무나도 긴 시간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20절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우선 이런 질문을 하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19절에서 말했던 옥이 지옥이라면 지옥에 있는 영들이 노아의 때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만은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때, 아브라함의 때, 다윗의 때 등등 모든 시대에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이 모두 있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노아의 때 사람들만 지옥에 갔다거나 지옥에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 지금의 내용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20절에서 왜 노아의 때를 꼬집어서 언급할까를 물어봐야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무엇을 표현하고 싶었을까도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보니 20절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고 말합니다. 우선 앞부분이 해석이 되지 않은 상태여서 뒷부분도 쉽게 뭐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21절로 확장하면 혹시 키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면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은 20절에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해서 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다시 해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해석 결과 물은 노아의 때에는 심판의 표였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의 표가 되었다입니다. 즉 세례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라고 설명까지 추가합니다. 여기서 다시 번역이 필요한 부분이 여러 곳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은 21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다시 번역하면 이 세례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에 찾아가는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한지는 22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드디어 3장의 마지막 절인 22절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는 해결키가 등장을 해야 합니다. 22절은 그가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하늘에 오르사입니다. 왜냐하면 19절에서 영으로 가사에서 가사와 똑같은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늘의 가사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19절은 교회 역사에서 지옥으로 내려가신 것으로 생각했던 흔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계속 가지고 있죠. 이 부분을 22절과 함께 놓고 본다면 19절은 부활하신 후 어디로 가셨을까? 그 단서가 20절과 21절입니다. 그리고 18절도 큰 인사이트를 줍니다. 지금부터 조금 가속하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절에서 22절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이 마치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 산으로 향하는 모습으로 그려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옥은 20절을 기반으로 이해를 하자면 노아 방주가 물에 떴을 때 그 밑에 있는 수많은 시체들을 연상하면 이해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19절의 선포는 노아 방주가 홍수물 위에서 아라랏 산으로 향하는 그 모든 과정이 그 오랫동안 선포를 무시하며 복종하지 않았던 자들에게 가장 강력한 선포임을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20절과 21절의 방주의 그림을 예수님의 부활하여 승천하는 모습과 겹쳐서 보면 예수님의 승천이 죽음 아래 있는 지옥과 같은 이 세상을 향한 강력한 선포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단순하게 약을 올리려고 하는 선포가 아니라 18절에서 보여줬던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를 위함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2021년 마지막 날이 됩니다. 이 놀라운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를 묵상하는 행복한 하루, 1년의 마지막 날을 장식하는 그 하루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감사합니다.